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로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멀리 계신 분한테도 하하하하. 할렐루야. 네. 아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이 고백, 주일날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하하하하 한번 이렇게 외치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암송의 시간, 시편 93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자, 내려주세요. 한번 이렇게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려고 하는 사단의 그런 공격과 또 사단의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심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93편 4절 말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암송할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깃으로 덮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피하면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방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방패, 큰 방패도 있지만 갖고 다닐 수 없을 때에 손방패, 작은 방패도 갖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 요한계시록 말씀 오늘 함께 같이 살펴보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은 사실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맨 마지막에 위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성경의 결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제일 처음에 본은 뭐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요한계시록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의 완성,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과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완성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우리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이 그냥 아무렇게나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 가운데 딱 정해주셨다면 이 마지막 부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사실 읽기도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썩 내켜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 교회에서도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 해석이 어렵고 난해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는 상징과 이미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그래서 사람들은요, 뭐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휴거, 그 다음에 뭐 666, 그 다음에 베리칩, 바코드, 뭐 14만 4천 명 이러한 이 종말에 관한 상징을 풀이하고자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읽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징, 이러한 어떤 종말에 대한 그러한 어떤 예시 이것이 사실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징풀이에도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요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확실하지 않은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요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게 나아요. 이것을 내가 뭐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의 영역에 그냥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종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책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더 유익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또 읽혀지지 않는 또 다른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사용해요? 이단들.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사용합니다. 임의로 풀이를 하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교리와 또 교주의 사상을 옹호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소개했지만 여러분도 다 기억나시는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 한국에서 휴거가 일어난다고 딱 정하고 휴거의 날짜를 못 박아버렸잖아요. 뭐 10월 28일인가 딱 못 박아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 세계에 그들의 그 휴거가 되는 그러한 장면을 중계하기 위해서 CNN에서까지 와가지고 중계할 정도로 그러한 희대의 그러한 아주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날 12시 자정에 휴거가 된다 그래서요. 막 중계 카메라가 와서 보여주고 뉴스에 나오고 여러 가지 막 사건들이 있었는데 막 그때 중계 카메라에 나방이 막 비치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막 그 다미선교회 신도들이 나방이 휴거됐다고 막 환호했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들은 휴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말을 바꿉니까? 한국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시간이 12시에 휴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12시간 기다려보자라고 해서 이스라엘 시간까지 기다렸는데 휴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결국은 온 세계에 관심을 끌었던 이 사건은요 그냥 해프닝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죠. 그리고 그 교주였던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구속이 되어가지고 결국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이단들, 여러분 아시는 이단 뭐 있어요? 신천지, 뭐 영생교, JMS, 막 이런 이단들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절,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명의 인치심을 받아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심판받고 멸망하게 된다라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실질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만 해도 14만 4천 명이 넘는데 그런데 이 이단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위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신천지의 경우가 그 14만 4천 명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때 신천지가 막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말을 싹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이 신천지 교리만 듣고 수료하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말을 싹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교해서 전도해서 사람을 데려와야지만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바꿨어요. 또 사람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바꿨어요? 그것으로는 안 되고 모든 강의를 수료한 다음에 그 센터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계속 말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근거로요, 임의대로 해석하고 임의대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중요한 책인데 잘 읽지 않게 되고 좀 괜히 꺼리낌을 갖고 멀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일부러 피하거나 거리를 둘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잘 읽고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여는 이 앞부분 서두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계시는 구원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속한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 맞습니다. 예, 요한이 환상과 기도 중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 마지막에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요, 그 내용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계시에 대한 책이에요.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는 감춰져 있는 것이 밝혀져서 보여지는 것이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셨던 것을, 그 자신의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 다시 우리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계시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첫 번째,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습이나 또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 모든 자연 현상 속에서, 법칙 속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사람의 그러한 법칙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법칙을 우리는 일반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자연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끔 하늘을 봐야 돼요. 너무 바쁘게 땅만 보면 살아가면 안 돼요. 자연을 바라보고 숲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특별한 계시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특별하게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도 자세히 보여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모습을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남침례교 국제선교부의 책임자였던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요, 인도네시아의 불교 사원을 어느 날 방문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 그 불교 사원에 불교 지도자와 이슬람 지도자 그리고 기독교의 또 대표인 자기가 셋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불교의 지도자와 이슬람의 지도자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비슷하며 표면적인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어느 종교나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의견들을 이렇게 일치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두 분은 산 꼭대기에 한 신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마치 산 기슭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쪽을 통해서 산 꼭대기에 오르고 여러분은 저쪽을 통해서 산에 오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두 다 산 위에서 만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두 사람이 네,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계시던 신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내려오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있는 신이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이 저마다의 길을 찾아 그분께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말을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잠시 생각하더니 그거 정말 멋진 일인데요.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하면서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그 두 종교 지도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소개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은 줄 주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영접하시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계시는 능력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요한은요,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지금 갇힌 상태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어요. 반모섬이라는 감옥. 당시에 터키 그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남서쪽으로 한 50km에서 60km 정도 떨어진 이러한 곳. 당시에요, 로마 제국에서 정치범들, 그 다음에 종교사범들의 유배지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요한이 왜 이곳에 갇히게 되었는지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명히 종교적인 이유에서, 종교적인 이유, 이 종교를, 이 기독교를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곳에 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가 대략 AD 95년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로마 제국 곳곳에 자신의 흉상을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황제가 곧 주인이시다. 황제가 곧 주인이다 라고 써서 모든 로마 제국이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지요. 왜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유일한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떠한 것도 그들의 주인이 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황제를 결코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고난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습니다. 끓는 물에 넣어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요. 톱으로 쓸어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자기보다 훨씬 더 훈련받지 못한 이들이 군사들과 싸워서 죽임을 당하거나 맹수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박해 가운데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반모섬이라는 곳은요, 화산섬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입니다.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화산섬 어떨까요? 여름에 아주 엄청 덥겠죠. 그리고 겨울에는 오히려 더 추웠던 섬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환경이 안 좋았으면요, 로마 병사들을 보냈는데 로마 병사들 중에서도 일반 병사가 아닌 문제가 있거나 질이 안 좋은 병사들을 보내서 이 반모섬에서 근무하게 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병사들이 있는 유배지니까 얼마나 그곳이 비참한 곳이었겠어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러한 곳에 갇혀서 있는 것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요한계시록을 적게 하시는 것이죠. 그 감옥에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환상을 적어서 성경의 마지막을 완성하도록, 이 성경을 완성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능력을 요한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문제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적게 하셨던 그 환경은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너무나도 힘든 환경, 아무런 소망이 없는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의 박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의 유배 생활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면 그러한 모든 상황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특별히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으로 사는 사람에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즉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성실히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놀라운 환상도 허락하셨고 그 환상을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사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증거의 삶,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계시는 복입니다. 다시 한번, 계시는 복입니다. 아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요, 자신이 받은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대할 때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듣는 거죠. 듣는 게 가장 쉽죠.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에게 들리니까 듣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는 사실 많이 익숙하지요. 그런데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별 노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을 향한 태도가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려면 우리가 시간도 내야 되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듣는 것보다는 조금 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키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르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요, 이렇게 비유했어요. 큰 성을 지어놓고 그 옆에 오두막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큰 대궐 같은 성이 있고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조그마한 오두막에서 거기서 사는 것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크고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보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을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관념 속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풀한지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그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복들을 한없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미국의 호수에 가면요, 많이 있는 어종이 있습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민물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트라우트, 뭐죠? 송어가 많이 있어요. 왜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 주기적으로 그 카운티에서 송어를 이렇게 잡아다가 풀어요. 거기다가 낚시하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탱크 차로 가져와서 막 수만 개씩 송어를 이렇게 풀어 놓습니다. 송어는 아주 맑은 물에 사는 1급수 어종이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낚시 전문가로부터 송어를 잘 잡을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인상적이었어요. 4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첫째, 낚시를 던지고 한눈 팔지 말 것. 잘 지켜보고 있으라는 거죠. 두 번째, 미끼를 송어가 좋아하는 미끼로 사용할 것. 그러니까 엉뚱한 미끼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것. 안 잡힌다고 해서 철수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 적당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낚아챌 것. 예, 찌를 이렇게 물고 찌가 움직일 때 탁 낚아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뭐 이거 우리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굳이 전문가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 4가지 비결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비결을 그대로 실천할 것. 알고 있어서는 못 잡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비결을 알았으면 그대로 실천해야지만이 송어를 잡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가고 지켜갈 때에 송어를 낚아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를 더 분명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우리가 스스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구원,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 한 분도 빠짐없이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계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고 계시의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지키고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그 능력과 권세의 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은혜,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 그 놀라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예수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고